다 함께 찬송가 540장, 구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8월 산상집회를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남북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회를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모든 목회 비전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역자들과 제자들과 일꾼들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모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인 것이 참 어렵지만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8월에 산상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한 삶의 의욕을 또한 얻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열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맞춰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북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모든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고 또한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한 저희 삶으로 준비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삶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무너진 곳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음녀 바벨론, 곧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근원이 심판을 받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설이 됩니다. 잔치의 모습을 네 가지 요소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광경인데, 본문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대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진설한 잔치, 좀 부족한 잔치죠. 거기서 모자란 부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잔치를 그렇게 진설하십니다. 또 이어서 신랑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냐?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이지요. 이 천국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잘 지켜온 것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부가 굉장히 예쁘거나 또 조건이 좋아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짝사랑해 주시고 또 자기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신부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식의 꽃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또 화려하게 치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하객으로 가면서 신부보다 더 예쁘면 실례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신부. 그래서 신부가 가장 돋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천국 혼인 잔치에서 보면 그 신부의 모습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릴 만한데 그러나 그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단지 세마포 옷을 입고 단아한 모습으로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초라한 모습이죠. 왜 그런 것이냐? 이는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격 없는 자로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음녀의 모습과는 극적으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녀는 겉을 화려하게 하고 또 향수로 꾸미지만 신부는 신랑을 향한 사랑으로 내면을 가꿉니다. 또 음녀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그 영혼이 망치게 되지만 신부는 신랑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단어는 여기 이외의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곧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의로운 판단이나 판결, 또 의로운 행실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단순하게 우리가 착한 일을 몇 번 했다거나 혹은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행위 자체에 매여서 억지로 혹은 서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궁일의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례사의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굉장히 짧죠. 쉽게 말해서 신부가 된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린 양, 곧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른 것 다 없어도 그래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또 불편하게 살아도 사랑하는 그 사람 또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 사람 하나만으로 내가 가장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천국 혼인 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천국 혼인 잔치에 어떤 들러리나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서 참여를 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또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내 신앙은 내가 부지런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데 교회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또 나는 핸드폰 할 줄도 모르고 또 삶은 삶대로 바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얻을 게 있어서 혹은 할 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해 왔는지를 바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먼저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때의 정결함은 1차적으로 성적인 순결함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바로 이 성적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욕망에 물론 때때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세마포가 상징하는 정결함은 동시에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죠. 곧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흔히 우리는 정결함을 생각하면 마치 어떤 하얀 옷에 얼룩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도 삼가고 저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내 의로움을 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해지고 그렇게 나만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죄 구덩이 가운데 뛰어드셨습니다. 하얀 옷에 얼룩이 묻든 말든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람 하나 보고 뛰어드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진짜 정결함이고 진짜 옳은 행실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내 것은 이렇게 한편에 고이 간직해 두고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옳은 행실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또 궁일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좀 더러움이 묻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시록도 최후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만 남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순결함을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버리사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과 또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나를 늘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